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다윗의 중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중심이 어땠길래 겉모습이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만을 보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간증과 경험들이 그에게는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 모욕당하는 것을 그는 결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어디까지 높여주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높여주시고 사용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나올 차례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뜨는 별이 되는 것이죠. 한편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사울 왕은 몰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자체가 그에게는 몰락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상한 행동까지 보이게 되죠. 일단 사울의 중심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울의 시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대적을 보면 겁을 먹고 그리고 이내 자기 자신을 보고는 실족하는 전형적인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몰락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는 별, 그것이 사울 왕에게 걸맞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8장을 보면 이제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나 없나 그 중심이 어떤 거에 따라서 다윗은 뜨는 별처럼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하고요. 그리고 사울 왕은 계속해서 몰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와서 사울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아마 신나서 설명을 했겠죠. 내가 어떻게 골리앗을 죽였는지 막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 왕도 듣고 있고 그 측근 신하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가 다윗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남자니까 다윗을 사랑했다고 해서 동성애에 빠졌다는 것은 지나친 추측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끌린 이유는 다윗과 중심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병기를 든 소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적이 얼마나 많고 적은가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나갈 때 했던 고백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심이 같은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같고 그래서 말도 같고 신앙 고백도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왠지 끌립니다. 영적으로 끌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맞아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다르면 결코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하는 말이 달라도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이 다르면 더욱더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동력자를 보내주시는 거죠. 같은 시각, 같은 믿음, 같은 말을,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한 몸으로 묶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교우가 되어서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력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력자는 어떤 동력자입니까? 2번이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앞으로 원수가 될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어떻게 된 일인지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미리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심지어 당연한 자기에게 오는 왕위까지도 다윗에게 양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인간적인 매력으로 다윗에게 끌린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매력에 끌린 것이죠. 영적으로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은 서로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영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고백하면서 서로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서로 생명같이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30대 아주 젊은 부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촉망받는 그런 부목사님이셨죠. 그런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폐혈증이 왔습니다. 몸이 시커멓게 썩어 들어가는 것이죠. 이미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을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목사님 앞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에게 제자 양육을 받고 성경 공부를 배웠던 집사님인데요. 이 집사님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목사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목사님은 아직 젊습니다.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고 이분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쉽게 나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틀, 사흘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갑자기 증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완치되셔서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한 생명을 사랑해 보셨습니까? 다윗,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확정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냥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말 그대로 요나단은 생명을 걸고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다윗에게 온 동력자 대부분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사울 밑에 있던 사람입니다. 사울 왕에게 있던 사울의 사람들인데 다 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온 백성과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이 군대 장관 되는 것을 합당하게 여깁니다. 그러더니 16절에 가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하였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이 얻은 것이죠. 20절을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은 또 다윗을 사랑합니다. 미갈까지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중심만 하나님께 확정이 되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인간관계를 잘하면 이 사람들이 다 내 동력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잘 섬기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 곁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얻어야 할 동력자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잘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어디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는지 모르겠지만 내 곁에다가 목숨 걸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동력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동력자도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이것이 뜨는 별 다윗이 받은 첫 번째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옵니까? 그냥 다윗에게 막 나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나옵니다. 12절, 14절, 28절에 계속 나오는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라.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면 5절, 14절, 30절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는 모든 일이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막 쏟아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실 때 이렇게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함께 해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행하게 하시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내가 목숨 걸고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어떻죠?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12절, 15절, 29절에 나오는데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요. 다윗만 보이고 그리고 다윗을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보니까 두렵고 그래서 더 지혜로워지는 다윗을 볼 때도 두렵고 그는 계속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을 보면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봐도 두려워서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이내 사울 왕은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편집증에 사로잡힙니다. 왜 이렇게 사울이 몰락했을까요? 그냥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극하는 노래가 들리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숫자의 비교가 사울 왕의 자존심을 완전히 긁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처음에는 불쾌감이었지만 분노에 사로잡히고요. 그 다음에는 편집증에 빠져듭니다. 자기가 들은 정보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제 남은 것은 이 나라를 통째로 다윗이 먹는 것밖에 없구나. 편집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스토리를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이렇게 몰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악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모든 일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조직에는 악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악령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막으시면 역사하지 못하게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시면 그 이전에 사울이 이미 악령받을 준비가 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노랫소리가 들리자 불쾌감을 가지고 분노하기 시작하고요. 다윗만 쳐다보면서 편집증에 사로잡힙니다. 악령은 절대로 우리에게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디딤돌을 하나 놓아주면 그 디딤돌을 밟고 들어옵니다. 그 디딤돌이 뭡니까? 화내는 것, 분노하는 것, 짜증내는 것, 시기, 질투.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그때는 악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들어오고 나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악령이 움직이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령이 뭘 시켰습니까?
다윗이 보이니까 다윗에게 창을 던지게 했어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2번이나 창을 던집니다. 악령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폭력 행위를 하게 되고요. 살인 행위도 하게 되고요. 자신이 생각지도 못했던 끔찍한 일들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다윗이 잘 피했는데요. 다윗이 운동신경이 좋아서 피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보고 사울은 점점 두려워 떨게 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속했던 사람들을 다 다윗에게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다윗이 빼앗아 간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자식까지도 다윗의 편에 다 붙어 버렸습니다. 다윗은 점점 더 사랑받고 사람들이 늘어가는데 사울은 점점 두려움에 떨다가 폭군으로 변하고 맙니다. 자기 사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결과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이들은 참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다윗은 점점 지혜로운 행위를 하다가 마침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결국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점점 잔꾀를 냅니다. 간계라고 하지요. 악한 꾀를 냅니다.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천부장을 삼습니다. 전쟁을 할 때 제일 앞에 나가서 지휘하는 지휘관으로 삼고요. 딸 메랍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사실은 속이는 것이라서 메랍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리고, 그리고 이 다윗을 그냥 전쟁터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겁니다. 블레셋 사람의 목숨 100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명을 죽이려면 얼마나 많이 싸워야 합니까? 그렇게 해서 원했던 것은 25절을 보면 사울의 진짜 마음은 다윗이 죽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악해지니까 갈수록 간교해지고요. 한때는 사람들에게 정말 인기 있었고 하나님께 선택도 받았던 왕이었는데 그의 몰락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추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 다윗은 하나님이 계속 높여주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자리까지 높여주시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자신도 모르게 미움, 분노,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 악령이 사로잡아서 순식간에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로 목회하고 있을 때 제가 맡은 교구의 한 집사님이 우리 한국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들과 함께 이런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통해서 금메달리스트를 다 알게 됐고요. 교회에다가 특히 그 중에서 크리스찬인 금메달리스트를 불러서 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아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요. 지금도 기억나는 분들은 유도의 이원희 선수, 그리고 레슬링이 아주 오래됐지만 최초의 아마 레슬링 금메달리스트인가요? 김원기 선수, 그런 선수들도 있었고요. 쇼트랙의 금메달리스트들이 많이 있었고, 역도의 장미란 선수, 이런 분들이 와서 간증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증만 들을 수 없으니까 이벤트를 하나 계획했는데요. 그게 아마 한국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여기다가 양궁 관역을 갖다 놓고 저기 제가 섬겼던 교회는 한 40m, 50m 되는데 거기 이제 현관문을 열고 거기서 금메달리스트가 양궁으로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찔한 게 성도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등골이 오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메달리스트라고 다 믿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참 가지가지 한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뭐 레슬링을 할 수도 없고 쇼트트랙을 할 수도 없으니까 제일 효과적인 것으로 그 이벤트를 한 것이죠. 근데 미리 맞춰볼 만한 리허설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집회 시간이 다 되어서 관역이 도착했고요. 급히 화살이 공수되어 왔기 때문에 아무 연습도 없이 이분이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뒤에서 한 발을 딱 쏘았더니 그 관역 정중앙에서 조금 위쪽 오른쪽에 딱 맞았어요.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탄식의 소리가 딱 들립니다. 그때 이분이 한 발을 더 쏘니까 거의 중앙 가까이 딱 오더라고요. 근데 마침 이제 우리 그 악단이 두구두구두구 막 그런 소리를 내는데 마지막 세 발째 딱 쏘았을 때 정중앙에 정확하게 꽂힙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그 이벤트는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 양궁 선수들의 실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고요.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 발만 쏘면 맞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한 발로는 못 맞춘대요. 왜냐하면 거리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기 때문에 한 발을 쏴서는 모릅니다. 근데 두 발만 쏘면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맞출 수 있는데 분위기를 봐가지고 세 발까지 썼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호흡만 조금 떨려도 빗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가 물었더니 외부 요인은 얼마든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 요인, 화살을 쏘는 자기 자신만큼은 언제 어디서 쏘아도 똑같이 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혹독한 훈련을 거친 결과입니다. 바람이 몹시 부는 날에도 양궁장에 나가서 쏘고요. 사람들이 떠드는 것을 미리 연습하기 위해서 큰 스피커를 대놓고 온갖 시끄러운 소리를 다 내는 상황 속에서도 화살을 쏘고요. 자기 전에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활 쏘는 연습을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훈련 가서 극기훈련도 받고요. 그래서 이미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상황이 되어도 화살을 쏘는 자신만큼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외부의 요인만 바뀐다는 것이죠. 거기에만 맞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게 한국 양궁의 비법입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이 알면서도 따라하지 못하는 한국 양궁 선수들이 가진 그런 능력입니다. 그것은 훈련에서 온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이 흔들리면 우리의 모든 행위들이 바람에 춤추는 화살처럼 제멋대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엉뚱한 것을 맞출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뭐냐면 관역을 제대로 화살이 못 맞춘다는 뜻입니다.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이 안 되면 계속해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엉뚱한 곳을 맞춥니다. 죄만 더해 간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제1순위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3등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 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할 때 하나님은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는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 1순위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1순위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행하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항상 우선순위로 삼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영과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가정에 평강 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더 풍성히 드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더 감사할 일들이 많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를 믿음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꺾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지혜롭게 하심을 받아서 수많은 동력자들과 함께 마침내 승리하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